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72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반지나고 동긴다 바람 비포와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방지하고 동든다 환한 비포하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고 동든다 환한 비포하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긴다 환한 비포하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종으로서 기쁨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깊이 박힌 죄의 뿌리로 인해 나의 의와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음의 공동체를 해방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사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통해하는 신명을 주사 온전한 자복고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로 피조된 모든 인생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원죄의 근원적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성도 간의 용서로 죄사함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장세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알미 열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 교육과 티코리아 어승경 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세상적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명예에 붙들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허락하신 사랑하는 각 가정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자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상의 타락된 세속의 문화에 현혹되어 영원한 사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올바른 교리를 통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동역하여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에 충동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이 장생포 지역에 장생포 교회를 복음의 천벽으로 세웠으니 담대함으로 나아가 복음의 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많은 백성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참 회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은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연로한 자녀들의 아픔을 기억하옵시고 영과 육의 질병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육신의 고통으로 낙심하여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심령 가운데 참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눈을 제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JSPC 남성 중창단 나와서 하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천막이라 불렸던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중간의 휘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불렸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간검 정기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타오르고 떡상에 떡이 진열되고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돌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앞에 놓인 휘장 안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1차례 대속죄일에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신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이 대제사장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매년마다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라는 지성소에서 당신이 친히 제물되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영단번 단 한 번의 대속으로 영원히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성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소도 아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첫 작품이었던 레이더스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법궤를 찾으려 가는 내용이 나오며 결국에는 법궤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궤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과 달리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법궤는 잃어버린 지 한참 되었고 지금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있는 저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그리게 되었는데 그 다양한 모습들로 그려진 법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그 말인즉슨 어떤 이미지가 마치 법궤의 절대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법궤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그 공간이 거룩한 장소, 그것도 지성소가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법궤란 무엇이며 또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을까요? 먼저 법궤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법궤는 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첫 번째 궤란 물건을 넣기 위해서 네모나게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둘째 언약궤란 그 안에 담긴 십계명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이요. 셋째 증거궤란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이 그 안에 분명한 증거로 담겨져 있다는 뜻에서 증거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넷째, 법궤란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는 뜻으로서 결국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세 가지로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법궤 안에 든 이 세 가지 내용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굶주림과 지친 육체를 풀어주었던 양식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굶주려서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땅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고 살게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황량하고 암울한 광야 같은 인생,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길로 향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을 금식하여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서 먹어야만 산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법궤 안에 담긴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길에서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막의 일을 맡은 레위 자손 중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파를 짓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모세나 아론이 우리 위에 있냐? 왜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몽령하느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느냐라는 항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처벌하시는데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그 파당 무리들의 온 가족들과 재산을 집어삼키게 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250명을 불살라버리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반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원망했고 그러자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일어나서 무려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심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다음 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팡이마다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원망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불평불만의 죄악을 잠재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지팡이들을 법궤, 곧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궤 앞에 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다시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일에도 절대로 놀라지 않으리라고 암묵적으로 결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에도 전혀 놀라지 않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제까지 편하게 앉아있던 여러분의 의자에서 지금 가지가 피고 꽃이 피며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는 감탄사를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그 감탄사는 와우입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와우! 안 놀랐네요, 별로. 여러분, 이 나무 강대상, 아니, 이 의자에 방울토마토가 열렸는데 안 놀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의자에 방울토마토가 열려있으면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와우! 민수기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 곧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엿장수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순리를 심어놓으신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대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최고의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중재자의 화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미리 이 대제사장을 신앙적 우두머리요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이 신앙적 원리를 모든 성도들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펼쳐 놓았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궤를 볼 때마다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조화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망가뜨리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저주와 심판, 큰 화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성막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법궤 안에 든 세 번째 물건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지에 관한 법, 곧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증거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결국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단순한 윤리 도덕적 선한 행위의 본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기 때문에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상이 법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자, 그렇다면 이 법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와 경배입니다. 지금 그들이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 쉽게 말해 현재 이처럼 편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망, 불평, 비난, 갈등, 분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둘째, 신뢰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 고통과 죽음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과 불안, 낙심과 좌절, 불신과 불만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거대한 죽음의 파도, 아무리 까마득히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죽은 고목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자아 중심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신본주의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죄악된 쾌락과 욕망,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안 됩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의 헛된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물건이 든 법궤를 지성소에 모신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안에,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자리인 지성소에 이 법궤를 모시며 산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다. 아멘. 다시 마이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체요, 앞으로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궤를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증거가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대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때,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법궤는 만사 형통의 궤, 축복의 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궤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엘리 대제사장의 후계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이 두 아들이 불량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제사 음식을 강탈할 뿐 아니라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불륜을 즐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 중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승리의 방편으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법궤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마어마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패배가 일어났는데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복을 중보한다고 알려진 대제사장 엘리와 후계자인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는 생명과 능력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 대신 자신의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법궤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그 법궤를 이용해 전쟁에서 승리라는 자기 욕심을 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돼야 할 법궤가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축복의 법궤는 오히려 심판과 사망의 형벌이라는 저주의 법궤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법궤를 빼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법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이스라엘을 꺾었다,
전지전능하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하면서 전리품으로 법궤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공포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당장 자신들이 섬기는 국가신이었던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몸통만 남고 다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내 사방 온 지역이 전염병으로 황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견딜 수 없게 된 블레셋 백성들은 결국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었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주를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로 도착한 것입니다. 돌아온 법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뛸 듯이 기뻐했으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365일 거의 지성소에만 있던 법궤, 그것도 대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볼 수 있는 법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전혀 볼 수 없던 법궤에 대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루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기심, 이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귀중히 여길까? 자기 욕심이 발동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려고 뚜껑을 열어 감히 구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당연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내 뜻과 방향을 조정해가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해달라며 내 뜻, 내 방식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들어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축복의 궤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을 경시했던 우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던 법궤, 그래서 부득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했는데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잘 모심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사람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만 읽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의 복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외국의 어느 동시집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는데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저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진흙인 너에게서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 백합화의 채취가 배어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 환하게 펼쳐진 복과 형통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법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능력과 기적의 주인이시자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고 그런 성도인 우리는 과연 누구의 통치,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진흙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 이처럼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도 생겨나고 이웃에게도 번져나가 나는 나도 모르게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 한 사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올바른 신앙이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모든 인간적 주장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참신앙을 우리 장생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늘 채우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채우시어 우리로 이처럼 우리의 정성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영혼의 향기가 되어 흠양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깊은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특별히 바친 손길을 기억하사 먼저는 영혼의 복음을 받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얻게 하시고, 더불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사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지만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뿐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웃들, 곧 영육간에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세계 만방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쁨을 내가 꼭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을 긍휼히 여기사 비록 지금은 마음의 정성만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외적으로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차고 넘치게 바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또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의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없이 죽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불쌍한 영혼들,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혼들이 어서 속히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구원과 평강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기도회가 시간과 내용이 변경됩니다. 먼저 시간은 1시에서 1시 30분으로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은 1, 3주는 현행대로 그대로 진행하니까 그 자리에 모이시면 됩니다. 2, 4주는 그 시간 그대로 모일 때 내용이 성경 신약 부분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시간대에 겹치는 부분은 공동체 학습으로 우리 각 남녀 선교회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학습은 2층 하모니실, 어성경은 3층 성막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 빠졌지만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MIP를 도입해서 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고 모델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교회 울산노회에서 MIP를 하시는 사모님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점심 12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MIP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신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 그대로 있고요. 10월 30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차량을 구입했는데 하나님께 봉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봉헌에 대해서 특별헌금을 이번 연도 12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직접 헌금을 하시거나 계좌번호는 헌금란에 보시면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귀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양소영 우리 자매, 또 우리 양준옥 집사님 남매가 우리 교회로 한 분을 인도했습니다. 서진현 형제님을 인도했네요.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소영자매도. 우리 소영자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귀한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몇 명 인도하면 연말에 전도상을 타요. 몇 명 더 데려와서 꼭 전도상을 쏠쏠히 타가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서진현입니다. 맞죠? 네, 우리 진현 형제 축복할까요? 손을 들어서 우리 진현 형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현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진현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축복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권사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름 조금 지나게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런 선출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씩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 1, 2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장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또 기도하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사를 주시옵소서. 그 권사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을 즐거워하는 직분자여야 합니다. 자아 중심적에서 벗어나 하나님 충성하는 직분자여야 합니다. 이미 선출된 장로님, 피택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에게 하시었고 또한 앞으로 선출될 권사님도 이런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 5, 6번 또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교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면 그는 교회 다니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교리를 정확히 알고 믿고 믿을 뿐 아니라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이 직분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오니 이미 뽑힌 장로와 앞으로 뽑힐 권사가 이런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뽑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직분자를 우리가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가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의 선교,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셨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지치면 낙심하는 불평불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공급을 받고 사는 거룩한 인물을 직분자로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유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사를 얻게 하시옵소서. 이미 피택된 장로들도 그런 행복한 직분자이게 하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에 따르는 그런 사람, 또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능력과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능력과 질서의 교회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 역시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그의 땀과 피가 이 땅에 장생포교에 심겨질 때 이 장생포교회는 피스메이커들이 넘쳐나는 법,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더 청출어람의 복을 받는 거룩한 신앙의 복이 우리 장생포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판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의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는 사람들의 문화 공동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당파를 지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죄악의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원하오니 이번에 뽑힐 장로와 권사들이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 피스메이커의 직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사람들이 비방과 다툼과 분열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온전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듬고 중재하는 복,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서 우리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참 부흥을 일으키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들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못 고친 환자를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한창 능력의 기도를 맛보던 제자들이 이 못 고친 사건으로 질문할 때 주님은 딱 한마디로 답변하셨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로를 뽑았고 이제 이 기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권사를 뽑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뽑힌 장로와 권사가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사람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깊이 사랑하는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유에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성함나무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